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마다 짱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최대한 멀리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고 괜히 눈에 뜨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학교 때 그 친구가 저한테는 가장 힘이 센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다른 힘센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같은 반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았어요. 그 친구는 착하고 공부보다는 게임을 좋아했던 친구고요. 반에서 반장도 됐어요. 반장 된 그 다음날 엄마가 맛있는 거를 잔뜩 싸들고 우리 반에 쫙 다 돌렸었거든요. 그 친구는 가끔 특별한 반찬을 싸왔었어요. 옆에 끼어서 맛있게 먹기도 했고 그 친구 부모님께서 뷔페를 하셨는데 토요일에 한 번씩 가서 뷔페를 얻어먹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힘으로 나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강하고 싶어 하죠.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상이나 지위가 주어지고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에서 1등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상장을 받게 되겠죠. 친구와 선생님의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받게 될 거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특별반을 만들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을 위해서 따로 특별 교육을 해줘요.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두가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몇몇 사람에게만 그 보상이 주어져요. 그것을 받는 친구들은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이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너는 너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당연해. 너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게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사회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는 오만해지고 패자는 굴욕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사회가 이러니까 다들 더 큰 힘을 얻으려고 해요. 더 큰 능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지 인생이 더 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나는 너보다 낫다고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살 수가 있죠.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없이 살아야 되고 굽신거리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는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힘이 있는 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주 바울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능력을 아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힘이 정말 세다는 것을 강력하다는 걸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능력하면 그냥 내가 힘 꽉 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극히 크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압도할 만큼, 뛰어날 만큼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 불가하신 능력을 가지신,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만큼의 위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능력을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 힘 세시지, 긍정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경험하기 이전과의 상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경험해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을 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로 무언가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모든 만물,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압도적인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앞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히셨고, 그리고 홍해 바로와 군대를 다 빠뜨려 죽이셨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길이 힘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요. 밤낮으로. 또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하나님에게 나라는 물 한 방울, 먼지 한 톨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섬들을 들어 올리는 것은 마치 먼지 한 톨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능력도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무리도 거르셨죠?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능력 중에 어떤 능력을 알기를 바라는 걸까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많은 능력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나타나길 모두가 바라죠.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넣었는데 이만큼 뻥튀져서 탁 나타나면 엄청 좋겠죠.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신자가 바라는 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면 내가 자본주의 사회, 능력주의 사회에서 기가 죽지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우리 가정도 잘 꾸릴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달라라고, 이런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적 세력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력을 통제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읽을 건데요. 아들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앉히신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말해요. 특별히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높이 올리셔서 그 영적인 세력, 마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고, 제가 왕 다음 자리에 오를 수 있으려면 누가 그것을 허락해야 되죠? 누가 저를 왕 다음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왕. 가장 힘이 센 왕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옆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통제할, 다스릴 권한을 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사탄을 통제하고 다스릴 권한도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와 피지컬 로봇이 좀 있으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미신 따위는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전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자기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요. 여름이 되니까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시작되었고요. 또 예능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요. 귀신이 있다고 믿죠. 성경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동네에 갔을 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그 귀신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렇게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나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귀신은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어요.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막 무덤 사이로 막 달려다녔어요. 그리고 돌로 막 자기 몸을 헤었거든요. 귀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쇠사슬로 결박했거든요. 묶어버렸거든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제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또 그 영적인 세력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군대 귀신 든 사람에게 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 나타나죠. 여러분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잘 역사를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서 자기는 숨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관심을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두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욕망에 몰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에만 몰두하도록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힘을 숭상하도록 만듭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이제 초년생이 된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31통의 편지를 묶어서 쓴 책이에요. 물론 C.S. 루이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이죠. 삼촌은 조카에게 악마에게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요. 우리한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것이다. 사탄의 세계에서는 공존하는 게 불가능해요. 서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자리를 빼앗아서 약한 자의 의지와 자유를 빼앗아버려요. 흡수해버려요. 약한 자의 자리는 없어지겠죠. 사탄의 세계는 경쟁,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자만 승자 독식하는, 살아남은 자만 독차지하는 그런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랑 너무 비슷하죠. 우리는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이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힘을 숭상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돼. 너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그래야지 저 사람을 짓밟고 네가 올라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너가 독차지할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제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모든 세력들은 다 패배했고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했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찾아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 군대는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오면 개선 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왕과 장군들이 개선 장군으로서 앞에서 도열을 해서 등장하고요. 사람들이 그 왕과 장군들 막 환영하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그 뒤에는 누가 뒤따르냐면 패배한 포로로 끌려온 왕과 장군들, 군사들이 벌거벗겨진 채 끌려오는 거예요. 구경거리, 조롱거리, 사람들은 거기다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침 뱉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영적인 세력인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사탄과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지금도 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숭상하는 사회의 흐름에 편승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능력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무엇일까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무엇이 있어요? 네, 죽음이죠. 죽음. 죽음은 모든 사람보다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나는 죽음 정도는 가뿐하게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나이가지고 연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게 모든 인생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죽음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어떤 전문가는 AI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들은 더 긴 시간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AI가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죽음을 이기셨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예전처럼 돌아간 게 아니에요. 죽기 전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죠. 근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생명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서 그 어떤 존재도 그 생명을 다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된 거죠. 예수님은 신자들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공유해요. 신자에게 죽음은 죽었어요. 신자에게 죽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돼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오히려 낙원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죽음은 낙원으로 가는 징검다리, 입구에 지나지 않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재림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죽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죽음이여 들어는 받는가, 너가 삼켜내지 못한 새벽별, 사망이여 지금 어디 있는가, 너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어둠이여 뭘 기대했는가, 널 밝혀버릴 환한 빛 그 앞에서. 거짓이여 이젠 알겠는가, 진리에 묶일 너의 혀끝을. 내가 찬란하다 자축하며 알령하게 쌓아 올린 바벨론, 너의 몫은 엎어지겠지. 이제 완전히 짓밟혀버린 돌이킬 수 없는 처지, 세상아 보아라 주를 맞이하라. 죽음이여 사망이여 어둠이여 거짓이여 너희가 다 짓밟히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죽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이토록 능력이 강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알기를 바란 것이죠. 이 능력 아는 일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능력이 보이시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보이죠. 무력한 존재,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존재가 보입니다. 십자가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창을 찌르셨을 때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찔리셨고요.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을 때도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 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거든요.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내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 그 로마 군대를 쳐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왜 그러신 걸까요? 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려고,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무력해지신 거예요. 가장 나약해지신 거예요. 가장 약해지신 겁니다. 힘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힘은 사람을 무릎을 꿇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약해지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장 약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 강하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세 보이지만 힘이 센 사람들만큼 오만한 사람이 없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진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지은교회 식구들, 우리는 또다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주의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힘을 가져야만 살 수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내가 강하다고, 내가 어둠의 모든 세력을 이겼으며 죽음조차도 이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힘을 숭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어떤 은사와 힘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데 쓰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취약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은교회 식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를 위해서 취약해지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약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모든 걸 타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